성경 말씀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네. 기독교 강요 제4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회에 들이셔서 그 속에서 지키시는 외적인 수단 혹은 목표. 자, 4권의 제목이 이렇고요. 2장의 거짓 교회와 참 교회의 비교에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참된 교리와 예배에서 벗어난 사실이 참된 교회의 주장을 무효화시킴 4항에서 6항까지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항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짐. 칼빈은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원수들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무지한 대중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이런 종교다. 이렇게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장 종교적으로 보이는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일갈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참되신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주께서 인치신 영구적인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교회의 참된 표지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선포란 말이죠. 올바른 선포. 참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모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되는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이 모든 그 역할을 하는 수단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오늘도 관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들을 때 성도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확고한 그 믿음과 확신 속에 거하게 되고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은 다 전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일 때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능력이 우리를 신자로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화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바른 진리가 선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바른 진리가 계속 선포되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결국 영혼이 변화되는, 영혼이 자라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참된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뚜렷한 목표를 향해 중단 없이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잘못되면 언제나 엎어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감당할 수 없고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에 충돌과 갈등으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것 때문에 신앙의 동기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 역시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선포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신성한 말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진리,
이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일에 천착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에서 쓴 책에서 내가 그 글을 읽어보았는데 안타까운 것은 화려한 언변에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울렸다 웃겼다 하는 이런 강사님이 한번 자기 교회 초청을 받아서 오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설교를 그분이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강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큰 소리로 막 아멘도 그렇게 연발하고 너무 재미있게 막 배꼽 빠지게 그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더라는 거죠. 생전에 그렇게 웃음 띄는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외부에서 초청해 오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더라. 그 목사님은 그 글에서 자기의 억장이 무너졌다고 쓰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설교자를 잘못 세우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물론 말씀을 분별해서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설교를 들으시든 간에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그런 분별의 능력이 없는 성도님들은 그런 식의 올바른 진리가 아닌 설교에도 쉬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열심히 교리 공부시키면서 말씀대로 잘 양육했는데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수련회 가서 맨날 CCM 부르고 이상한 설교 듣고 오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이제 급격히 흔들리고 이렇게 어떤 의심하고 회의에 사로잡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아직 온전치 않고 토가 굳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쉬 영향을 받는 거죠.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을 불러일으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성도라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다른 재밌고 감동적인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이 분명히 그 영혼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바로 이런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참된 교회라고 볼 수 없다. 칼빈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분명한 교회의 표지가 그 교회에 서 있다면, 즉 그 교회가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올바른 신학과 교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인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미친 사람들처럼 교회를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 악행을 저지를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스도께서 제시해 주신 그 표적이 보이면 어디든 반드시 그곳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 표적이 보이지 않으면 교회의 참된 의미에 합당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합니다. 교회의 표지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그리스도의 교회이지만 그 교회의 참된 표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교회의 참된 의미에 부합한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이 되고 만다.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부득이하게 한두 번 교회를 옮기시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이 더러 계시잖아요. 분명한 것은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그 교회가 더 이상 참된 교회의 표지를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시는 이런 어떤 일이 생기시든 간에 교회가 더 이상 참된 교회의 표지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것은 이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린 것이란 말이죠. 올바른 말씀, 성례, 권징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다.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공적 예배가 중지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고 교회마다 성찬식이 중지된 지 역시 동일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회가 전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 이 상태. 국내에 유수한 조직신학자, 성경신학자, 신학자 교수들이 몇 명인데 이렇게 공적인 예배와 성찬이 중지된 상태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고 있는 이 현실.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는 이 상황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신학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누군가는 굉장히 힘 있는 목소리로 이 갈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 방향을 가리키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이 시대의 교회 비극이라는 겁니다. 스승이 없다. 스승이 없다. 그러니까 각자 교회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 교회 목사와 당회가 알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각자 장로교회든 뭐든 다 상관없어. 이제는 그런 역할들을 전혀 교단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들이 알아서 성찬을 하든 말든 예배를 드리든 말든 예배 몇 명이 모이든 올바른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교회에 보이지 않을 때, 즉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고 사람들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판단될 때, 그래서 모든 예배와 말씀이 성경과 올바른 전통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될 때, 올바른 성례가 시행되지 않고 성도의 죄가 공적으로 드러나도 여기에 따른 교정이 권징이 치리가 행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의 표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교회는 그 참된 교회의 표지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교회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이유로 교회를 떠났다면 그 교회 입장에서는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참된 교회의 표지를 상실한 교회로 기도 끝에 결론 내리고 그 교회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떠나간 그 성도가 떠나간 그 교회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표현대로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 헤매는 일은 분명히 악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놓는 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질문을 던집니다. 이 교회가 이단에 속한 교회입니까? 혹은 교회의 표지를 지키지 않고 있는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이 경우가 해당되지 않는 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 질문에 양심으로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임의대로 교회를 이탈하죠. 각자의 어떤 이유와 핑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짚으셔야 된다는, 결코 합당하지 않은 결정이다라는 거죠. 합당하지 않은 결정이다. 그래서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로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올바른 표지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사람의 이런저런 판단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요 오직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 유구한 분명한 전통 위에, 말씀과 분명한 신학과 교리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와 선지자의 권위를, 그 가르침을 능가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교회를 판단할 자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그런 권위를 가졌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탄의 집단과 구별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의 회가 아니라면 교회인 거죠. 그리고 교회가 아니라면 사탄의 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참된 교회라고 볼 수 없다고 했죠.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가 선포되는데도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가 성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가 참된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틀어막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임의대로 이탈하고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분명히 이 점을 성도들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요즘에 교회 안 나가서 기분이 나빠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교회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멀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제 이유로 교회를 떠나시게 됩니다. 자, 이 모든 판단의 주체가 누구이죠? 그 모든 판단의 주체가 누굽니까? 결국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기에 나한테 좋으냐, 좋지 않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런 결정을 내릴 권한을 주었느냐라는 겁니다. 칼빈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어기는 교회라면 아무리 그 교회가 자신들이 참된 교회라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용인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회의 바른 표지가 존립하고 있는데도 성도가 그런 교회를 교회가 아니다라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임의로 이탈하는 악행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정회원으로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등록을 해서 정회원이 되었다면 그 교회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의 표지를 주오시는 날까지 지켜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런 교회라는 확신과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날 인도하셨다는 믿음을 전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정도라면 전에도 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서교 장로교회가 만약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정도라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대다수는 이미 이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모두 교회를 이탈하셨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정도의 상태라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고린도 교회를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나요? 저 사탄의 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를 다시 온전하게 고치시기를 원하신 것을 봅니다.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들을 교정하시는 일들을, 치리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다시 교회를 수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교회를 통치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나라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의 선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올바른 참된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많은 수의 교인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출발점에 서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칼빈이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분열과 이단의 비난에 대한 답변. 분열과 이단의 비난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향해서 분리주의야 너희는 이단이야 이렇게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가톨릭과 다른 교리를 전하고 그들의 교회의 법령들을 준수하지 않고 기도와 세례와 성찬을 비롯한 모든 거룩한 활동이 자기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그것은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한 교회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를 이단으로, 어떤 교회의 대표를, 교주를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말씀과 교리에서 벗어나서 교회의 불화를 조장하고 연합의 교제를 깨뜨리는 자들을 이단 혹은 분리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단이고 아무나 분리주의자가 아니라 칼빈은 올바른 말씀과 교리에서 벗어나 교회의 불화를 조장하고 연합의 교제를 깨뜨리는 자들이라야 이단, 분리주의자 이렇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그냥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데 가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쇼핑을 하는 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뭡니까? 건전한 말씀과 교리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리의 말씀을,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단과 분리주의자들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단들은 거짓 가르침으로 믿음의 신실성을 더럽히는 자들이요, 분리주의자들은 때로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제의 끈을 깨뜨리는 자들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예요. 이단, 거짓 가르침으로 믿음의 신실성을 더럽히는 자. 교회 안에 있는 분리주의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당신하고는 교제할 수 없어. 교제의 끈을 잘라버리는, 교제의 선을 그어버리는 자들, 분리주의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프로테스탄트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로마 카톨릭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톨릭이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합당한 것이 아님을 변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갈빈을 통해서 보는 거죠. 사랑의 연합은 반드시 믿음의 통일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믿음이 사랑의 연합의 시작이고 끝이 되어야 합니다. 끝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교단이 통합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분리되는 일도 일어나지만 통합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교단이 이렇게 통합이 되는 게 저는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그러한 연합이 바른 교리, 바른 신학 안에서의 연합이 아니라 그냥 이 등치하고 이 등치하고 이렇게 같이 섞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연합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예를 들면 이 교단과 이 교단이 모두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고 바른 신앙의 정통을 이어가고 있는 두 교단으로서 우리는 형제 교단이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합시다. 이런 통합이면 얼마든지 환영하고 박수 칠 수 있죠. 전혀 뭐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가치도 없는데 이렇게 교단이 합치는 거 정치적인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연합은 믿음의 통일성에 기반해야 된다. 그러므로 올바른 믿음이 사랑의 연합의 시작이고 끝이 되어야 한다. 교회 연합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는 가운데 우리의 의지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호 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복음과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일치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연합하고 그 연합을 깨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일치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라고 교회에 가르치면서 바울 사도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성도는 분명히 연합되어야 합니다. 성도를 하나로 묶는 것은 저마다 각각 다름을 초월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선 신앙도 미세하게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식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합되지 않는다, 바른 진리에 대해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분리의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리되는 것은 그게 죄악이라면 성경이 말씀하는 일치와 연합이 아닌데 바른 진리를 떠나서 연합하는 이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도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분리도 진리 때문에 그 외 어떤 이유가 아닌 그게 가한 거지. 그것을 임의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그것을 행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분명히 악행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는 자들이 모두 사악한 무리가 될 뿐이라고 칼빈은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교회 연합의 근거임. 교회의 연합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통해서입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키프리아누스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인데 열매가 증가함에 따라서 멀리 그리고 널리 퍼져나가서 큰 무리를 이룬다. 태양의 광선이 무수하게 많지만 오직 한 빛이며 한 나무의 가지가 많이 있지만 모두 든든한 그 뿌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 하나의 줄기에 속하며 그리고 하나의 샘에서 여러 물줄기가 생겨나는 것처럼 경건한 무리들의 수가 많고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원은 하나인 것이다. 태양의 몸체에서 하나의 광선을 취하여 내어도 그 통일성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는다. 한 가지를 나무에서 잘라내면 그 잘려진 가지는 싹을 낼 수가 없다. 시냇물을 그 근원에서 단절시키면 곧바로 말라버리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주님의 빛을 받아 누리며 온 땅에 퍼져나가 있으나 온 누리에 비치는 빛은 오직 하나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단과 분열이 생겨나는 것은 사람들이 진리의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머리신 그리스도를 찾지 않으며 하늘의 주인 되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키프리아누스는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인간들이 이걸 끌고 가서 자기가 주장하는 말을 만들고 또 이쪽에서 끌고 가서 자기가 주장하는 말을 만들고 진리의 근원으로 다 돌아가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 그것을 지켜서 같이 가면 되는데 기어이 자기들의 주장들을 가지고 다 이렇게 가지를 치는 거예요. 가지를 치니까 나무는 무성해져요. 그런데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그 모든 가지는 한 줄기, 한 뿌리에서 나왔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분리주의는 이렇게 진리의 본질을 붙들지 않고 그 가지를 붙들고 그것에 치중해서 그것에 몰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은 결국 사라져버리게 되고 교회와 지체들의 연합을 파괴해버리는 끔찍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리주의로 가는 족족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순전한 고백을 지킬 수 없다면 우리는 분리를 통해서도 바른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붙드는 가지가 진정으로 진리의 핵심적인 가치라면 그것을 부정하는 모든 자들에게서부터 우리는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와 같은 근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지엽적인 비본질적인 교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할 것인가에 이런 어떤 형태의 문제라면 우리는 분리주의라는 오명을 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올바른 핵심적인 본질적 진리 때문에 분리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내어 쫓는 자들이 캐톨릭처럼 그리스도 앞에서 해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는 언제나 성경과 교리 앞에서 정당해야 합니다. 프로테스탄트가 캐톨릭에서 분리됨이 정당했듯이 분리의 문제는 그와 같이 엄중하고 첨예하고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야 한다는 거죠. 그 분리의 문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서 증명되어야 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아닌 나의 명예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일어난 불가피한 분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함께 인정할 수 없을 때 분리는 불가한 것입니다. 참된 진리 위에 있을 때 교회의 연합은 참되고 올바르며 가치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분리는 분명 바른 진리의 문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계속 진지하게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을 철저하게 다루면서 분리의 근거와 분리될 수 없는 근거를 밝히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단 말입니다. 루터가 분명히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 칭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당대에 수많은 엉터리 프로테스탄트 목회자가 나온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신칭의의 이 교리를 오해하고 많은 당대의 반율법주의적인 목회자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들을 이 돼지들아 노골적으로 그런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하면서 루터가 쓴 대교리 문답에서 그런 얼빠진 교리도 없고
신앙의 어떤 바른 진리도 지식도 없는, 그러면서 교회를 오히려 망치고 있는 이 종교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폐단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루터가 대교리 문답을 써가지고 목회자들에게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게 개혁이야. 그게 종교 개혁의 정신이 아니야. 정신들 차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려한 게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제대로 이런 모든 것들의 필요성을 알고 깨달아서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 영향을 받은 다른 교회와 목회자들에게서는 충분히 이것이 잘못 왜곡돼서 정착되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이런 가능성들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분리가 되었어도 분리된 것이 잘 됐다고 하는 해명보다는, 그것에 대한 변증보다는 분리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이, 이 출발이, 이 프로테스탄트와 캐톨릭의 분리의 출발이 이후로 수많은 분리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다르면 다 잘라내고, 다 썰어내고, 다 분리되어 버리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칼빈이 칼빈 교회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잖아요. 루터는 루터교를 만들었지만, 그 칼빈을 비롯한 칼빈의 걸출한 후예들,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나 영국의 청교도들이나 여러 정치 제도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자기 이름 걸고 교파 만들었냐고요? 안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그들 모두에게 공동의 신앙의 고백, 그들이 함께 붙드는 진리의 대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자기들의 이름을 걸고 또 다른 어떤 교회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엄두를 내지 않은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않은 거예요. 찌빙글 교 있단 말이 없잖아요. 없다고요. 배자교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칼빈이 그래서 이 분리의 근거와 분리될 수 없는 근거를 밝히면서 조심스럽게 이 교회론을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쉽게 어렵지 않게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개혁주의 안에서도 수없이 많이 쪼개지고 갈라져 버려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개혁주의에 대해서. 장로교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고 있고, 임의로 교회를 이탈해버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혼란을 누가 잠재울 거예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과연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이 과연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정말 싸워야 될 대상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치열하게 그 적과 더불어 싸워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참된 진리 안에서 끊임없이 함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의 지체들과는 더 힘써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힘을 모으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가 분리되어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다시 힘을 합쳐서 시시각각으로 혼란과 핍박과 박해가 다가오는 시대 앞에서 영적인 전열을 가다듬고 성도님들을 내세 신앙으로 무장시켜야 될 때입니까?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오늘도 칼빈이 그가 밝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거짓 교회와 참 교회의 비교 속에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는데, 이 본뜻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서 모두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를 중심해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교회됨을 진리와 교리 안에서 굳게 지켜나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